누가복음 4장 27절을 보면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뿐이 얻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얘기를 유대인들에게 했다는 것은 당시 유대인들이 이 얘기를 잘 알고 있었다라는 거죠. 유대인이 아닌 그 이방인의 이야기임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잘 알고 있는 나아만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이곳에 앉아있는 우리 청년들 중에서도 어릴 적부터 교회를 열심히 다녔던 분들은 이 나아만 얘기를 참 많이 들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오늘 그 본문은 이 나아만 장군에 등장하는 그 본문이에요. 그러나 너무나 잘 알려진 본문을 우리가 성경 본문을 들을 때 간혹 좀 약점이 되는 것이 뭐냐면 세부적인 설명을 간과하고 어떤 대략적인 큰 틀만 이해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오늘 본문 1절을 보게 되면 이 나아만이라는 인물이 어떤 인물인지 설명해 주고 있는데, 그래서 오늘 우리 설교를 통해 들을 때 좀 더 좀 유의 있게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1절을 함께 읽어볼게요. 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아멘. 이 1절을 보게 되면 크게 한 4가지 정도의 특징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째로 그는 아람 왕의 군대 장관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아람은 이제 민족 이름이고요. 그 당시 이 땅을 수리아 땅이라고 했습니다. 원래 이들은 유목민족이었어요. 그런데 이 연합 이스라엘 말기 솔로몬 때에 조금씩 이 민족이 강성해지면서 다메섹이라는 곳을 중점적으로 이 민족이 커져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이제 이스라엘은 분열이 되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열이 되는데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자주 괴롭히는 민족이 됩니다. 근데 이 민족은 특별히 상업의 재능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 주변 각지를 돌아다니면서 통상을 벌였기 때문에 이들이 쓰던 언어가 이제 국제적인 만남들을 가질 때는 공식적인 언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시절에 히브리 사람들이 아람어를 썼습니다. 그 배경은 바로 이때의 영향력이 예수님 시절까지 가게 된 거죠. 아무튼 이 시대에 이 영향력 있는 나라의 군대 장관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바로 왕 다음 가는 권력가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자, 두 번째로 그는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다라고 소개되어 있습니다. 자, 왕 다음에 권력가였다는 것은 왕으로부터 저 총망을 받았기 때문에 그 위치에 있을 수 있었겠죠. 그러니까 나아만은 왕으로부터 영예를 얻고 존경을 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세 번째를 보게 되면 나아만은 아람을 구원한 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어디로부터의 구원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흥미로운 표현은 뭐냐면 이 나아만이 아람을 구원할 수 있도록 하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기록입니다. 물론 이제 이 소개는 이 열왕기하 책이 유대인들을 위한 거기 때문에 그 온 천하의 유일한 신이신 여호와께서 이방인의 삶까지도 섭리하시고 주관하신다라고 하는 이것을 나타내는 이 독특한 히브리적 개념이 있는 소개이기도 합니다. 자, 이 지금까지 이 3가지의 소개를 보게 되면 다 좀 연결이 되어 있죠. 그가 군대 장관이었기 때문에 아람을 구원할 수 있었고, 그로 인해서 왕으로부터 영예와 존경을 받은 사람이 될 수 있었겠죠. 이 마지막 4번째 소개는 이 모든 것들을 통합하는 것 같습니다. 그는 큰 용사였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 말고 추가적인 소개가 하나 더 나오죠. 뭡니까? 나병 환자라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한센병 환자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그 이야기는 앞서서 소개했던 이 3개의 소개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이 마지막 소개에서 나왔던 나병 환자였기 때문에 이제 그 약이 되어지는 그 이야기라는 거죠. 우리가 그것을 좀 주목하려고 합니다. 자, 이 이야기를 이제 진행시켜 나감에 있어서 결정적인 인물이 한 명 더 등장을 해요. 오늘 본문에 제가 제목을 이렇게 정했는데 오늘 설교의 주인공입니다. 바로 어린 소녀예요.
자, 이 어린 소녀에 대한 소개가 이어지는데요. 우리가 2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2절 말씀입니다.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아멘. 자, 2절을 보니까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아람 사람들이 떼를 지어 나가서 뭐 했을까요? 여러분 때도 그런 거 있나요? 뭐 우리 집에 왜 왔니? 이런 거 있었나요? 서울 사람들은 이런 거 안 하고 노나요? 저는 강원도 출신이거든요. 강원도에서만 이런 거는, 아니면 세대 차이가 저랑 여러분들 한 10년 정도 날 것 같아요. 그렇죠? 저를 젊게 보셨으면은 뭐 우리 또래 아니야 이럴 수도 있는데, 저 김용민 목사님하고 같은 또래입니다. 네. 고개를 상당히 반전해. 네. 자, 이 사람들이요, 당시에 떼를 나가서 지어서 한 일은 약탈이었어요. 약탈. 특별히 인접 국가였던 이 이스라엘은 그 피해를 많이 당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소녀는 그들에 의해서 끌려온 사람이라는 거죠.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자신의 고향과 가족과 친구들로부터 떨어지게 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에서는 어린 소녀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어떤 버전에서는 어린 시녀라고 또 번역해 놓은 것도 있습니다. 어쩌면 그것이 더 정확한 표현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녀는 지금 이 상황 속에서는 종이었거든요. 특별히 나아만 장군 아내의 몸종이었습니다. 장군이라고 하는 것, 이 당시는 계급 사회였죠. 당시 사회는 신분 사회였습니다. 이 나아만의 위치가 왕 다음 가는 위치라 그랬어요. 여러분, 왕 다음 가는 사람이 뭐 한 2평 정도 되는 그런 쪽방에 살았을까요? 궁궐 같은 대저택에 살았을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예로부터 이 집안을 돌보는 일은요, 이 아내가 보통 많이 했죠. 그래서 우리가 안주인이라 그러잖아요. 고대 근동의 문화에서도 이 집안일은 아내의 몫이었는데, 그 모든 일을 관장하는 최고의 위치에 있는 그 나아만 아내, 그 사람의 몸종이라는 거예요. 할 일이 엄청 많다는 거죠. 거의 뭐 흔히 말하는 뭐 비서실장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말이 좋아 비서실장이지 권한은 하나도 없어요. 시키면 해야 되는 그런 몸종이었다는 겁니다. 즉, 자기 시간이 전혀 없는, 부르면 언제든지 달려가야 하는 그 몸종의 위치에 있다는 거예요. 자유가 없는 몸이라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여기까지의 이 소녀에 대한 일반적인 소개는 평범해 보여요. 그죠? 그럴 수 있죠. 잡혀온 한 소녀, 뭐 몸종이 되었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의 뭐 겨우 이 정도 가지고 오늘 설교의 제목으로 뭐 이 이야기의 주인공으로 삼기에는 좀 부족해 보이죠. 그러나 이 어린 소녀의 말을 통해서 우리는 이 어린 소녀의 신앙을 살펴볼 수 있고요, 그 점이 바로 오늘 우리가 주목해 보려고 하는 점입니다. 3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아멘. 특별히 이 소녀가 말하는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는 바로 엘리사를 두고 하는 이야기예요. 이 어린 소녀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그녀가 참된 신앙을 갖고 살았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런지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소녀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다가 이게 오게 됐는지를 아무도 알 수 없어요. 성경이 그것을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가 집에 뭐 이렇게 그냥 낮잠 자고 있다가 갑자기 그들이, 그 아람 민족이 집에 쳐들어와서 끌려갔는지, 아니면 혼자 그냥 밤에 꽃 따러 나갔다가 뭐 잡혀갔는지 알 수 없어요. 그리고 그 잡혀온 이후에 소녀잖아요. 보통 인간의 역사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잡혀간 여인들이 보통 당하는 그러한 나쁜 일들을 혹시는 당했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어쨌거나 이 고향과 가족과 친구들로부터 이 멀어진 상황 속에서 이 종의 삶을 사는 사람은 보통 상황에 대해서 불평과 불만, 원한을 갖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그리고 탈출을 하고 싶어 했을 거예요. 탈출하고 싶어 하지 않을까요? 기회만 된다면 내가 노려서 다시 내 민족으로 가리라. 왜냐하면 아람과 이스라엘이 근접해 있어요.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뭐 경기도 땅만 해요. 여기서 뭐 하남 정도 가는 정도? 아니면 저 경기도 이천에 살고 있는데 이천보다 가까울 수도 있어요. 이 정도 근접거리밖에 되지 않습니다. 언제든지 가고 싶어하는 탈출의 유혹들이 있었을 수도 있어요. 뭐 물론 어린 소녀였기 때문에 탈출에 대한 이 마음을 포기했을 수도 있겠지만요. 근데 이 어린 소녀가 한 말을 봅시다. 3절에 보면 어린 소녀는 자기 여주인의 남편 나아만 장군의 나병에 관심이 있었다라는 거죠. 자, 이스라엘 사람에게 있어서 나병은 죄의 대가입니다. 그래서 격리의 대상이었고 저주받았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했었어요. 자, 보통 사람이라면, 끌려온 곳에 대한 억울함과 불만을 가진 사람이라면 나병에 걸린 그 적국 군대 장관을 보면서 고소했을 거예요. 흔한 말로 쌤통이다, 잘됐어, 우리를 이렇게 못살게 굴고 그러더니만 벌이야 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어린 소녀는 그게 아니고요, 그 나병을 치유할 방법을 제안하고 있어요. 바로 여기에서 우리가 이 어린 소녀의 참된 신앙 3가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첫째는, 참된 신앙은요,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하는 것인데요, 이 섭리란 사람들의 삶에서 나타나는 일들에 대한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말하고 그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삶입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좋은 일들을 기대하죠. 한번 작년쯤인 것 같아요. 제가 작년 여름에 한국에 한 3년 만에 왔을 때 이런 말들이 유행하고 있었어요. 뭐 이렇게 졸업하는 사람이라든지 새로운 출발을 하는 사람들에게 뭐 꽃길만 걸으세요, 뭐 이런 드라마 유행어였는지 그런 표현을 많이 쓰더라고요. 꽃길만 걸으세요. 그렇게 걷고 싶죠. 그런데 인생이 희한하게 그렇게 되지 않잖아요. 참된 신앙은요, 지금 이 순간이 행복하고 또는 힘들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행복한 상황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고 힘든 상황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리고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 이끌어 가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고 순종하는 삶이에요. 그래서 그 주어진 상황 속에서 자신의 삶을 묵묵히 살아냅니다. 우리가 유추해 보건대 이 어린 소녀는 여주인에게 인정받는 삶을 살았을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그 몸종의 위치까지 갔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들 속에서 이 부인이 얘기했지 않았겠어요? 남편에게 이스라엘에서 자꾸 잡아온 그 여종은 참으로 성실하더라, 이렇게 시키면 이걸 잘하고 저걸 하면 또 저것도 하고 뺀질거리지 않고 성실하게 그 맡겨진 일들을 잘 하더라, 그리고 신뢰할 만한 그런 사람이, 그런 존재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겠습니까? 나아만도 그래서 그 소녀의 말들을 신뢰하고 움직일 수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이 시기의 모든 상황은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각자의 삶에서 그 답을 찾는 은혜를 맛보시기를 바라요. 누가 알려주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그 삶을 살아가시면서 하나님과 독대하는 그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저에게 왜 이 기쁨을 주셨고 하나님 저에게 왜 이 고난을 주셨습니까?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찾으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그 답을 찾는 은혜를 맛보시기를 바라요. 두 번째 도전이 되는 이 어린 소녀의 참된 신앙은 타인을 향한 관심입니다. 나병에 걸린 이 나아만 장군을 보고 그렇게 살다 죽으라고 마음속으로 빌 수도 있어요. 그러나 참된 신앙은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참된 신앙을 가진 사람은 결코 자기만 바라보지 않고 결코 자기만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참된 신앙인은요, 타인을 향해서 늘 그 마음을 향해 있습니다. 왜냐하면 참된 신앙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라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사람은 나만을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을 향한 관심은요, 간섭이 아니에요. 뭐 스토커가 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긍휼의 마음으로 타인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상대가 친구이건 가까운 사람이건 먼 사람이건 그에게 아픔이 발견되면 함께하는 것이 참된 신앙인의 삶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 옆에 앉아 있는 지체들의 고민을 알고 있습니까?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어떤 마음을 갖고 살았는지 혹시 이따 사랑방 가서 얘기하실 건가요? 주중에 그런 관심을 가지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 때문에 왜 이 친구 기도를 더 하게 하시지? 전화 한번 걸어보고 무슨 일 있느냐라고 물어보고, 혹시 그런 일이 있을 때, 아니면 누가 고백을 해서 나에게 이번 주에 이런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래?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왜 힘들었을까? 그럼 내가 어떻게 그를 도와줄 수 있을까? 이런 고민과 실천까지 가보셨냐라고 제가 물어보고 싶습니다. 물론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 스스로의 삶도 감당하기 쉽지 않으시죠? 그럼 기억합시다. 우리 안에 참된 신앙, 예수 그리스도인한 참된 신앙이 있다면 우리의 관심은 늘 내가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그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향한 관심과 사랑이 넘쳐나는 우리 동원 청년부 지체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이 세 번째로 참된 신앙은요, 확신 있는 삶을 사는 거예요. 3절을 보면 이 소녀가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라고 말을 해요. 사마리아에 있는 선지자는 엘리사를 얘기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사실 이 열왕기하 2장부터 8장까지의 내용은요, 이 엘리사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전에 이스라엘의 위대한 선지자였던 그 엘리야로부터 그 직분을 이어받은, 그 직분을 계승한 엘리야의 여러 가지 기적에 대한 이야기, 그 이야기가 2장부터 8장까지 적혀 있어요.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흥미로운 것은 뭐냐면요, 이 어린 소녀가 엘리사를 만났다라는 것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녀는 엘리사를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고요. 그리고 더욱 흥미로운 사실은 엘리사는 이전까지, 지금 5장이 나오는 이전까지 한 번도 이스라엘에서 나병 환자를 고쳐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 소녀는요, 이스라엘에 지금까지 살아가면서 그 이전의 역사를 봐도 나병 환자가 고쳐졌다라는 그 역사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아마 그 모세 때 그 미리암이 이렇게 잠깐 이렇게 헛짓해가지고 벌 받아서 잠깐 나병에 걸렸다가 요건 있었죠. 이런 경우는 있었지만, 나병에 아예 걸려서 오랫동안 고생하던 한 인물이 치유받았다라는 얘기는 이전에 없었던 역사였습니다. 그런데 이 소녀가 확신 있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나병이 고쳐질 것입니다. 여러분, 확신의 말은요, 믿음에서 비롯됩니다. 소녀는 엘리사를 만난 적이 없지만 엘리사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있는 자만이 확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김용민 목사님은 완전히 건강해서 다시 돌아올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을 확신 있게 말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내가 믿음을 말하고 있는지 경험을 말하고 있는지, 분명한 차이가 있는 거거든요. 가만히 우리들이 한번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한번 돌아봅시다. 내가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 경험을 가지고 이런 경험이 있으니까 이거는 이럴 거야 라고 앞으로 말을 하는 건지, 내가 경험해 본 적은 전혀 없지만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을 가지고 이번 일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행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 이렇게 행하실 거야 라고, 아니면 내 인생에 이렇게 행하실 거야 라고 내가 믿음으로 말하는지, 한번 우리들의 믿음을 통한 우리 언행을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소녀도 알았을 거예요. 나병은 불치의 병이고 저주의 병이라는 것을. 그런데 그녀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나병을 고쳐줄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확신의 말을 지금 이방인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경험의 프레임을 넘어서
갇혀진 생각의 틀을 깨고 믿음으로 살고 있다는 증거가 바로 이 소녀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4절과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나아만이 들어가서 그의 주인께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이러하더이다 하니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글을 보내리라 하더라. 나아만이 곧 떠날 새에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나아만은 모든 것을 갖고 있었지만 나병 때문에 아주 심각한 고민을 했었을 거예요. 왕국의 2인자가 자신에게 있는 그 병을 고치기 위해서 안 해본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용하다는, 흔히 말하는 용하다는 의원도 찾아갔을 것이고, 이 당시에 그 민족들이 그 숭배하고 있었던 그런 토템, 그런 토속 신앙 속에서 가서 했었을 거예요. 근데 결과는 늘 자신에게는 이 나병은 고쳐지지 않고 있었던 거죠. 더 이상 아람 왕국 완에서는 효과를 보지 못해서 체념하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렇다고 무조건 나병을 고칠 수 있어라는 그 말에 늘 관심이 기울여가지고 막 바로바로 움직이진 않았을 겁니다. 이미 해볼 건 다 해봤기 때문이겠죠. 그런데 이 타국에서 끌려온 종된 어린 소녀의 믿음의 말을 듣고 이 나아만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 끌려온 어린 소녀로 하여금 성실하게 살게끔 한 이 어린 소녀의 신앙의 주체에 대해서 한낱 소망을 가지고 움직이는 거죠. 나아만은요, 아마 그냥 아람만 보러 가는 거였으면 그냥 갔겠죠. 그런데 그게 아니죠. 5절에 소개되는 그의 지참물을 한번 보십시오. 은 10달란트. 자, 개념이 안 서죠. 제가 한번 계산해 봤어요. 은 10달란트가 약 한 342kg 정도 됩니다. 은 1kg가 얼마인 줄 아세요? 은목걸이 같은 거 안 차고 다니시나요, 여러분들? 네. 은 1kg가요, 부가세 빼고, 제가 조사해 봤어요. 부가세 빼고 72만 원입니다. 72만 원 곱하기 342. 수학과 있나? 제가 이건 계산 안 했어요. 금 6,000개는 더해요. 금 6,000개는요 68.4kg이거든요. 제가 지난주 목요일 시세로 알아봤습니다. 금 1kg 가격, 금 1kg에요 5천만 원입니다. 지난주 목요일 시세, 오늘 더 달라질 수도 있어요. 68.4kg. 계산이 이만한 것들을 가지고, 또 보면 의복 10벌을 가져갔다고 기록되어 있죠. 여러분, 집에 있던 거 좋은 거 가져갔겠습니까? 집에 있는 이거 내가 보통 안 입는 옷은 많이 주잖아요. 안 입는 옷을 줬겠어요? 이 당시의 관습은요, 가장 좋은 비싼 옷을 가져가는 것이 그 사람에 대한 예의, 이런 그 관습이 있었습니다. 그런 옷 10벌을 가져다가 5천만 원짜리 금 68.4kg, 72만 원 부가세 뺀 이 72만 원짜리 은 342kg를 가지고 지금 이 사마리아에 있는 엘리사 선지자를 만나러 가는 거예요. 저는 이 설교의 맥락은 아니지만 이 부분을 보면서 개인적으로 엄청난 도전을 받았어요. 뭐냐면, 나는 주님을 만나러 가면서 뭘 가지고 가나. 이 얼마나 간절했으면 이 간절한 마음을 가져가는 걸로 표현을 하잖아요. 우리가 예배에 오면서 우리 이렇게 커피들은 좀 갖고 오셨는데 주님을 위해서는 무엇을 더 갖고 오셨을까? 저 스스로에게도 묻는 질문이에요. 주님을 위해서 그냥 어떤 도장 찍듯이 출석하듯이 주님 앞에 오는 건 아닌가? 이 나만의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한번 돌아보는 개인적인 기회가 있었는데요. 자, 그 이후에 소개되는 구절은 오늘 설교의 초점은 아니기 때문에 다 설명드리진 않을 건데, 한 구절은 같이 보길 원합니다. 15절 말씀이에요. 15절 말씀입니다.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아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방인 가운데 역사하시고 이방인의 입술을 통해서도 인정받으시는 하나님임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로부터 찬송과 영광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하고요, 교회의 존재 이유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선교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러한 일이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우리는 그 소녀의 이름도 몰라요. 성경은 그 소녀의 이름도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 이름도 모르는 한 소녀의 참된 신앙으로 인해서, 그 참된 신앙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방 땅에서 영광을 받으시는 역사를 우리가 말씀에서 발견하는 거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위치와 신분, 계급, 좋은 환경과 상황,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가능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과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이러한 역사를 가능케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동원교회 청년부들 가운데 이 소녀와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은 누구입니까? 제가 사역했던 프랑스 리옹이라는 도시에 유럽 최초의 순교자가 한 명 있습니다. 블란디나라고 하는 16세 소녀예요. 182년에 초대교회 시절, 아직 기독교가 공인되기 이전입니다. 리옹이라는 도시는 로마 제국의 동쪽 지방의 수도였어요. 강력한 로마의 통치가 있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강력한 그 종교 박해가 있던 지역이었어요. 근데 복음은 퍼져 나가서 리옹에까지 와서 리옹에도 예수님을 믿는 신앙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잡혀 들어갔죠. 감옥에 들어갔어요. 날마다 고문을 당합니다. 부인하라고, 예수님을 부정하라고, 그럼 너 살려주겠다고 날마다 고문을 합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였냐면 바로 이 블란디네라고 하는 16세 소녀였고, 그 소녀도 당시에는 몸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소녀는요, 어떠한 고난을 받아도, 어떠한 고문을 받아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다시 그 감옥 안에 들어와서 있는 같은 성도들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주님을 부인하지 맙시다. 주님의 사랑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사망이나 생명도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우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그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어떻게 고난을 받았냐면요, 고문을 받았냐면요, 철제 의자 있죠, 불로 뜨겁게 달궈 놓습니다. 그 위에 블란디나를 그냥 나체로 해서 그대로 앉혀요. 살이 찢어지는 거죠. 그리고 누르고, 그 외의 고문들은 어떤 고문을 해도 죽지 않고요, 어떤 고문을 해도 부인하지 않으니까 그냥 이 사람들이 자루에다가 그 프랑스 민족은 굉장히 작아요. 원래 골적은 작은 민족인데 16세 소녀니까 얼마나 작겠어요. 이 소녀를 그 자루 안에 넣어서 성난 황소들이 있는, 황소가요, 우리나라에 있는 그냥 그런 황소 아닙니다. 뿔이 이만합니다. 길이가. 그런 소들을 풀어놓은 그 자리에 마치 글래디에이터나 이런 것처럼 사자나 이런 맹수는 없지만 들소들을 거기다 놓고 흥분시켜 놓고 이 자루에 들은 이 블란디나를 던져버립니다. 그래서 죽고 말아요. 이 여인은 유럽 대륙의 최초의 순교자입니다. 이 순교로 인해서 어떤 일이 등장하면요, 초대교회의 교부 중에 이레니우스라고 하는 아주 탁월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의 스승이 누구냐면 폴리갑이라고 하는 사람이고요, 폴리갑의 스승이 누구냐면 사도 요한이에요. 폴리갑이 동일한 그런 환경 가운데 놓여져서 고난을 당합니다. 로마 장군이 얘기를 해요. 나이를 생각해서 예수님 부인하면 되는데, 그럼 내려오면 되는데 뭐 이렇게 하냐고. 폴리갑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84년 동안 주님은 나를 모른다 하지 않았는데 내가 어떻게 주님을 모른다 할 수 있습니까? 장렬하게 그 자리에서 화형당해 죽고요, 그 화형당해 죽는, 자신의 스승이 화형당해 죽는 그 자리에 이레니우스가 있었어요. 이레니우스는 어떻게 사는 것이 신앙의 삶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소문을 듣습니다. 리옹이라고 하는 도시에 블란디네라고 하는 16살 소녀가 순교했다. 그곳에 여전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따르는 사람들이 있는데 지도자가 필요하다. 182년에 이 블란디나가 죽었는데요, 184년에 이레니우스가 그곳에 첫 번째 기독교 지도자로 오게 됩니다. 한 어린 소녀의 신앙의 순교가요, 한 위대한 지도자를 그곳으로 불러왔고 그곳의 신앙 공동체를 끊임없이 계승시키는 일들을 해 나갔습니다. 여기에도 한 어린 소녀의 신앙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믿음은요 결코 작지 않습니다. 한 사람의 믿음은 또 다른 사람의 삶을 새롭게 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 받도록 할 수 있습니다. 그 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로 마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 오늘 이 이름도 모르는 이 어린 소녀의 참된 신앙을 보면서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저는 저에게 주어진 이 상황과 환경에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더 좋은 것들을 다만 소망만 하진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에게 주신 이 상황들에 주님의 위대한 뜻이 있을 텐데, 하나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내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또한 이 다른 사람들을 향한 이 관심 있는 삶, 우리 청년들을 향한, 내 옆에 앉아있는 이 사람들을 향한 관심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내 마음의 그릇을 넓혀 주시옵소서. 하나님, 시간 함께 기도, 나에게 정말 참된 신앙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공동체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 받으시는 믿음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그러한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같이 함께 고백하며 결단하면서 우리 기도로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시다.